자,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인사해볼까요? 인사, 손! 자, 우리가 항상 샬롬으로 인사를 했었는데 샬롬은 히브리어였어요. 오늘은 우리가 헬라어로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항상 샬롬으로 해가지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심술이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헬라어로 어떻게 인사를 할 거냐면은 에이레네라고 인사를 해볼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것도 샬롬이랑 똑같이 평안하세요.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했을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우리 에이레네 한번 더 인사해 볼게요. 에이레네. 자, 우리 이번에는 손 흔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풍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즐거워하자.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전에 우리 요절함송 말씀 한번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손. 자, 그냥 외쳐보세요. 비, 건강, 또 기도, 가족, 찬양. 너무 얘들아 너무 모범답안 나오는 거 아니야? 전도사님은 말이야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너무 좋고 밤마다 친구들이랑 시켜 먹는 치킨도 너무 맛있고 피자도 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먹는 것도 재밌고 친구들이랑 같이 전도사님이 얘들아 잘 들어봐. 어느 날 전도사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고민을 했어. 공부하기 너무 싫은데 우리 뭘 하러 갈까?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그래 우리 같이 목욕탕을 가자 해가지고 목욕탕을 가고 찜질방을 가면서 친구들이랑 마음껏 편안하게 놀고 왔어. 근데 그때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도 너무 기뻤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 왜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주셨고 전도사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친구들과 함께 풀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어. 방금 우리 친구 한 명이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울까 얘들아? 그치? 엄마, 아빠, 형제, 동생, 가족이랑 정말 많이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중에 전도사님이 감사하지 못한 것이 한 명 있다면은 바로 누나였어. 왜냐? 전도사님 누나하고 전화로 된통 싸웠거든. 아니 지금 누가 잘못한 건데 막 소리 지르면서 전도사님은 무슨 생각도 했냐면은 그래 저는 이제 누나 안 볼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냈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 감사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얘들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감사하면은 정신 건강에도 좋대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 운동할 때 겪는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를 할 때도 누릴 수가 있고, 명상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대. 감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건강에도 정신에도 좋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똑같은 이유로 감사하라고 했을까? 아닌 것 같아. 오늘 이야기에서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우리 1번 한번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기니까 시작.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자, 2번 시작. 인도하신 땅에서 축복해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하자. 자, 초막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요. 자,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지었던 집,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는 이런 아파트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허름하고 연약한 그냥 텐트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어요.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사막은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낮에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만나는 작은 과자와 같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성경책에서 맛있다고 하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주니까 슬슬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 메추라기를 받기 전에, 구하기 전에 만나를 빻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슬슬 질리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곡식만 먹고 자라요? 어떻게 과자만 먹고 자라요? 고기를 좀 먹고 싶어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좀 주세요 라고 불평불만을 했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메추라기, 맞아요.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돼요. 그런데 안 외쳐져요. 감사하지 않을 때가 감사할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짓지 않은 과일을 가져와요. 마트에서 산 과일을 가져와요.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곡식이 얼마나 자라나는 그 어려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면은 조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전도사님이 이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초막절을 지켜야 하나요? 우리도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절기를 지켜야 하나요? 자, 맞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는 친구도 손. 지켜야 할 것 같아. 우리도 초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들어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있는 말씀이지만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두 손.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항복. 두 손. 자,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우리는 초막절을 따로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얘들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가지고 오셨어요. 초막절이 결국에는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그 개념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 은혜, 그 마음, 그 믿음은 우리가 여전히 지키지만 그 대상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있는 초막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들은, 모든 율법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자, 이 명절 끝날이 언제일까?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은 7일 동안 지내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한 해 동안 받은 소출들을 다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소출을 받은 곡식들을 모든 사람들이랑 나누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랑 나누고 과부랑 나누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눴을까요? 안 나눴어요. 맞아요. 나빠요. 사람들이 나누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받은 것을 자기들만 누렸어요. 때로는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적게 받았지?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시나?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하고 과부하고 약한 자들에게 가가지고 몸소 나누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소출이 없거든
누구든지 얻은 열매가 없거든 내게로 오거라.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으면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양식을 보여주셨어요. 초막절의 결론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감사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의 발걸음이 쭉 인도를 하는 곳은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 아까 드라마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 보여주신 것처럼 감사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감사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풍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 기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들, 즐거워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면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누리는 좋은 음식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하나하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냥 한 주만 감사하고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 주변을 돌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감사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보석이 될 거예요. 결국엔 가장 빛나는 보석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죄된 마음을 고백하면서. 전도사님은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했어요. 누나한테 연락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먼저 사과하기 전에 절대 연락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전도사님이 잘못한 것도 있고 누나는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불평불만의 마음을 갖는 것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게 좀 더 기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 전에 가족이라고 누가 외쳐줬는데 맞아요. 우리는 가족들이랑 정말 많이 싸워요. 우리는 가족들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옆에 항상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의 형제 자매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싸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족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마음이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이 오늘은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너무 싫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떠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형, 누나,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가족이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의 찬양과 기도가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간절히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